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하면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혼이나 넋이 세상을 뜨지 못한 채 밤마다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놀래키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리고 다구는 소리와 함께 새벽 그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즐겨보았던 전설의 고향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네 다리 내놔. 수십 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때의 그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리 내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바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였죠.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믿음과 또 사람들의 영혼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본래 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단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국에서 쫓겨났고, 그때 그와 함께 쫓겨난 그 영적인 무리들, 그 천사의 무리들이 바로 이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며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난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마터면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9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광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잠잠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 생각엔 아마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은 그런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예수님 많은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명성과 그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거라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내심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수막을 걸고 프랭카드를 걸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커녕 오히려 저 언덕 비탈 저쪽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웬 미친 것과 같은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제자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광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귀신에 들려 완전히 미친,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큰 귀신에 들렸던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고
억압하기 위하여서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또 쇠고랑이 채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시키고 잠재우기 위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말이죠. 마을을 떠나서 무덤이나 산가를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고 또 돌멩이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달려가 해코지하고 또 위협하고 괴성을 지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도 밤새도록 무덤 주위를 배회하던 그 사람의 눈에 저 호숫가에 이제 막 도착한 웬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처음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와 같은 귀신들을 잡아다가 얼마든지 저 지옥 무적행 속에 쳐넣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인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달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소연하며 애원합니다. 자기를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며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죠. 그러자 여러분, 이 귀신이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그가 애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가긴 나가겠는데 예수님, 절대로 이 지방에서만큼은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한 가지 요청이었어요. 우리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 귀신, 이 광인에게 들어간 이 귀신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레기온,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이름의 군대라는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다시 말해 그 광인의 속에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간 그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때로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긴 하겠는데 대신 이 지방에서만큼은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 지방에서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 군대 귀신의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근처에 있는 산비탈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던 돼지떼가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자 귀신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갈릴리 언덕에서 평화로이 거니던 그 돼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말이죠, 괴성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비탈로 내리다라 무려 몇 마리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2,000마리는 200마리도 많은데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가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동물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에 들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돼지들이 바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장렬히 전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들리는 그 비화에 의하면, 전해지는 비화에 의하면 2000년 돼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2000년 전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돼지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하면 돼지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민망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굳이 이 군대 귀신을 그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냥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요새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얼마 할까요? 한 보통 6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가 성돈 그러니까 다 이제 성장한 60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제가 제일 약한 게 산수인데 수학은 정말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 그래서 이 공대생들, 이대생들 제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자, 60만 원 요새 돈으로 치면 60만 원 하는 이 돼지. 그런데 몇 마리였다고요? 2,000마리. 그럼 6이 12.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예, 12억. 1,200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억. 모르겠어요. 12억이면 요새 아마 뭐 보통 뭐 웬만한 큰 아파트 한 채 값일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12억이 그냥 통째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일을 벌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냥 순순히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냥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굳이 그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그 아까운 12억이나 되는 그 아까운 돼지 2,000마리를 날리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우리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던 자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시던 자들을 통하여 이 돼지떼 사건을 보고받은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미쳐 날뛰던 그 사람, 그 광인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 정말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지방에 오셔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마을,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많은 그 사람 외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제발 저희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거라사 지역에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이 광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정말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더 많은 사람들 글쎄요 뭐 10명, 20명, 어쩌면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한 사람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였어요. 그러면 옆집에 철수 고치는 데는 뭐 소 500마리, 뒷집에 영자 고치는 데는 뭐 양 100마리.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고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거라사지방 그냥 말 그대로 거덜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지방에 머물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키우는 저 돼지들이고 우리가 키우는 소고 양이고 우리 목장에 있는 그 많은 가축들, 그것들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그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군대 귀신이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부귀 영화와 안락과 평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 이 군대 귀신이 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그 영혼, 한 사람의 그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 아닌가요? 사람의 영혼과 생명보다도 자신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 권세와 권력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한탕주의 시대. 한탕 하고 나면 뭐 몇십 년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시대.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거짓말,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어둠 가운데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그 모든 땀과 물을 다 쏟으시고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여전히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금도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을 정말 헤매고 다니는 그 많은 오늘 이 광인과 같은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그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그 마구간 구유 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또 3년여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당신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던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가치는 바로 누구의 가치와 똑같느냐? 예수님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 한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귀신 들린 폐인이요 미친 사람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혼, 그 생명의 가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또 우리 예수님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만약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그 모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2004년 7월 서울 시내에서 21명의 노인과 부녀자를 연쇄 살해한 이 유영철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4살의 유영철 씨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이 공포를 안겨다 주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조사 결과 이 유영철 씨가 처음에 노인들을 연쇄 살해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정원이 딸린 그 부유한 집을 동경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신의 그런 경제적 가정적 형편으로 인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좌절감을 느꼈고, 그런 그의 그 상한 마음, 그런 깨진 마음이 결국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하여서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젊은 여성들을 또 그렇게 많이 죽였느냐? 사귀던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자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젊은 여성들을 살해했다라고 조사 결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유영철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부잣집 친구 안 부러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서 가지고 아무도 그런 분이 없나 본데 저는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 이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80년대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삼성전자 대리점 할 정도면 그 지역이 유지입니다. 갑부예요. 저 같은 반이었는데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김영웅이라고, 이름이 영웅이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때는 이 마이마이가 진짜 최고의 그거였거든요. 그거 하나 사려고 정말 1년을 모아야 됐습니다, 용돈을. 근데 뭐 그 친구는 막 그 신제품 나올 때마다 막 그 마이마이 막 바꾸면서 또 그래도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그럼 너 쓰던 거 뭐 하나만 좀 주면 안 되겠니? 뭐 그런 말도 못 하고 말이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또 좋아하던 여자 친구한테 안 차인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첫사랑하고 결혼하셔서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첫사랑한테 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죠. 예, 저의 이 고백을 받아줬기 때문에. 프로포즈하니까 그 자리에서 좋다라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천생연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 지금 유영철 씨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영철 씨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유영철 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같이 우리 삶에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우리 삶의 진정한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침받은 이 광인은 더 이상 무덤 사위를 배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이제는 대가볼리 전역을 다니면서 이 거라사 지방 전역을 다니면서 주께서 그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그 시대의 놀라운 전도자, 그 시대의 진정한 빛의 사람, 빛의 광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우리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광풍은 잠잠해지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강의가 같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빛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초청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늘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초청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권선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지역사회에 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지금도 여전히 주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하고 이 세상을 헤매면서, 여러분 지금도 저 정말 늦은 시간 좀 밤에 좀 길거리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불나방과 같이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방하고 헤매고 고통당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기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